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요한복음 18장 첫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를 따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인사를 이제나마 드립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목요일까지, 우리 MDB 신학대학원 동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거의 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함께 모여서 200여 분 이상이 함께 모여서 성황리에 아주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잘 마쳤습니다. 전체를 섬기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할 일이 많았는데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벗고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마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바로 와서 뵈야 되는데 장례들이 연이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장례를 집례하느라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내일 또 이렇게 발인 예배가 새벽같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함께하지 못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하여간 건강을, 이 환절기에는 그동안 여름 내 이렇게 뭔가 달궈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식어가는 때라, 또 환절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뭔가 몸이 좀 무겁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속히 병원을 가셔요. 빨리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지 마시고, 요즘 병원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속히 가셔서 점검을 한번 받으시고, 몇 마디 하시면 의사가 알아서 다 도와주는데, 그걸 참느라고 이렇게 또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이게 특별히 이렇게 하여간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돼요. 서로 돌봐줘야지 자기가 자기 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서 하여간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부르시면 가죠. 근데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서로 돕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드디어 이제 17장까지가 그러니까 길게 보면 13장부터 쭉 대제사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 설교,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13장부터 전개가 되고, 마지막 이제 17장에 가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이제 오늘 18장 내용이에요. 18장은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 체포가 되는 장면에 잡히시는 장면이시잖아요. 이제 그 일들입니다. 근데 18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이때 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던 기도인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세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 이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그 동산이죠. 유다도 이제 알고 있죠. 2절 보면, 그러고 나서 2절, 1절, 2절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원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셔서 슬퍼서 탄식하면서 정말 그 돌 던질 만큼 좀 더 제자들로부터 떨어지셔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굉장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신 내용들이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비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은 뭘 대신한 거죠? 앞에 있는 대지상적 기도가 대신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중첩적으로 쓰인 게 아니고 비슷한 내용 같아도 관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뭐를 드러내시는 거라 그랬죠?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에 써 있는 대지상적 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막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몸부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 죽음과 고통이 그 몸부림치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것인 것을 몸 피부로 느끼면서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잖아요. 겟세마네 장면에는. 그래서 우리도 참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알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이 육체 덩어리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고된지,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돼서 되게 위로가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장면인데, 그게 없는 거죠.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는 장면이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탁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감 삭제되는 것들이 하나의 신학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간에 겟세마네 기도는 빠지고 대제사장적 기도가 대신 17장에서 이어져서 바로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다 아시죠?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아셔요. 다 아시고. 그렇지만 다 응대를 해주시죠. 주님이 다. 왜 부모들은 애기들이 이렇게 하면 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다 알잖아요.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마다 응대를 해주잖아요. 애들한테 내가 다 안다고 무시하지 않고 애기들이 이렇게 하도록 다 응대를 해주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뇌세포도 그렇고 신경계도 그렇고 아는 지식도 그렇고, 이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게 그거를 이제 배우면서 알려주는 것, 인도해주는 것을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된 것들이 깨어나서 이제 알아가고 영적 세계도 알아가고 신비적 세계도 알아가고 점점점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찾느냐 그랬더니 뭐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딱 그러니까 이들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장면 보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주님이 물론 당당하게 잡히시지만 뭔가 뭐랄까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고 잡히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시고 잡히시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냥 잡히신 게 아니라 그 어떤 신적 권위가 있으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뒤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왜 너무 당당한 사람 보면 움찔하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 딱 보면
하고 이렇게 뒤로 주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싸움 같은 거 할 때 딱 하고 나서면 이 사람 뒤로 움찔하고, 예, 나만 많이 봤나?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안 봐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서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딱 관우 같은 사람이 청룡도를 들고 딱 서면 적군들이 이런 거죠. 그런 신적 권위가 내가 그니라 할 때 이들이 그냥 쫙 넘어지는 거예요. 앞 사람들이 하면서 뒤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뒤에 군대들이 뒤로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그 주님의 위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면서 그러신데 이분이 잡히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군사를 너희에게 탁 해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우리 때문이죠. 잡히시는 이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8절이죠.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누굴 챙기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챙기는 거죠. 제자들 잡히지 않도록. 왜냐하면 싹 다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싹 다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나니까 나머지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지켜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 성취하는 거냐면 9절이에요.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하셨던 기도거든요.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제 실전에서 제자들을 그 사실 정신없는 와중이잖아요. 막 좀 밀려오고 군대가 밀려오고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하는. 본인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고. 이때 성경에 마테마가 누가는요, 이 제자들이 그냥 막 베드로가 이제 칼 빼가지고 말고 기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때 위험한 걸 알고 본인들이 막 혼이불을 벗고 있다가 막 던져두고 입고 있다 던져주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막 자기들도 모르게 막 도망간 거로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주님이 지켜주신 것으로 그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적인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죠. 둘 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나 하나님 편에서 보나 관점의 차이지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밀려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고 군대가 밀려갔다가 또 잡으려고 나오니까 이때 베드로가 뭘 빼요? 칼을 빼요. 칼을 빼서 내려치죠. 한번 볼까요? 누굴 내려치나?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를 쳐버리죠. 자, 이때 뭐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칼을 뺐다. 자, 마주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상대방이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 편이 칼을 빼서 쳤어요. 그럼 이때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탁 말리시는 거예요. 말리시고 칼을 뭐에다 꽂아라?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를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상황을 지금 전부 아시고 계시고 베드로는 지금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르니까 뭘 빼는 거예요? 칼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뭐를 할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싸울 때인지 도망갈 때인지, 지금은 죽을 때인지 살아야 될 때인지. 지금 베드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 성령 받고 깨닫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칼 빼가지고 싸우다가 이게 바로 개죽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거죠. 그 왜 모를까? 때를 왜 모를까?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했는데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뭐에 빠지지 않게요? 뭐 하라고요?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빠질까요? 유혹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 감정, 상황 속에 빠지는 거죠. 뭘 분별 못해요? 때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때라는 건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칼을 빼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때인데, 예, 계속 읽어봐요. 왜 유혹의 결국은 시작. 그것을 떠나, 예,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뭐를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원래 알았는데 이제 몸으로도 알게 되는 거죠. 결심을 하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뭘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에 들지 않게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뭐를 해야 될지 때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칼 빼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끌려갈 때예요. 예.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은 바벨론에서 거기서 바벨론 독립투쟁하고 싸우고 할 때가 아니고, 그럼 다 죽어. 예?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 다 죽어. 거기서는 아기 낳고 수능하면서 70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걸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싸울 때인지, 지금은 죽을 때인지 살 때인지, 예? 어떤 때를 분별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감정에 쌓여서 시작. 대제사장의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자, 이게 베드로가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모멸당하는 장면인데 26절에 보면 보세요. 대제사장 중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뭐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른 말고라는 친척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어요. 무슨 말이에요? 칼을 빼서 쳤는데 그게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막한 감정과 상황과 시험에 빠져서 그냥 막 저질러버린 그 일들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뭐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또 환절기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또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각구름이 떴죠. 둔촌동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왔던 그 역사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둔촌동 시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